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이제 정장을 장착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딱 나왔는데 이게 여름 정장이거든요. 여름 정장인데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막 떨면서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한 1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일 심한 날은 이제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절기에 이런 날이 오면은 가장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뛰어노는 게 많이 없고 늘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좀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아프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아픈데 무슨 머리가 아픈데 공부를 합니까? 건강 관리를 또 잘 해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또 노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뭐가 진행되어지냐면 이제 입교, 이제 세례자 이제 교육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6명, 이제 남아계 있는 우리 친구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이제 함께 하는데 이번에 입교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교회로서 정말 축복된 일이거든요. 특별히 입교자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받는 겁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딱 한 번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입교는 이제 만 14세 이후가 되어졌을 때 온 교회 성도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자들은 따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물세례를 받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교육을 3주간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다시 받는다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만큼 입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입교 교육 받는 우리 아이들 정말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입교 교인으로 되어 가는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입교 받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입교자들이 좀 숫자가 많아요. 입교 중등부, 고등부 입교 그리고 세례자들이 많아서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입교 교육을 하게 되어지냐면 중등부, 고등부 예배 끝난 직후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302호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또 2부 예배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교 세례 교육 진짜 받으면서 왜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언제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NFC죠. 이제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이제 저희가 또 기획을 하고 준비할 겁니다. 유일하게 임원들이 저희가 이제 모든 훈련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통 교육자와 선생님들 중심으로 훈련 일정들을 많이 짜요. 하지만 NFC 새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합니다. 임원들이 중등부 고등부 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내 친구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잘 초청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조정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하는데 진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NF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겨울 훈련 1월달, 2월달 되면은 그냥 뭐 연합 수련회, 뭐 선교 비전 트립, 뭐 그다음에 마르투스 수련회, 뭐 이거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상 이미 준비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또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언제부터요? 네,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겨울 훈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이나 이런 것들 나라를 어디를 가야 될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 이제 많은 일정들 가운데 결국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역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는 거는 정말 함께 놓고 그냥 뒤에 빠져서 그냥 구경뿐이 아니라 함께 들어와서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중등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도 받아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는 틀린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내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이 내 주일 강단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전도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들을 잘 지켜 나갔으면은 내 인생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폭풍과도 같은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고 따른 그 사람은 더욱더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위기, 어려움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 위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이닥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나의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지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위기의 어려움은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내가 혹시라도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배경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잔치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보고 급히 가라고 하세요. 급히, 야, 내가 여기 나머지 있는 내가 사람들을 내가 다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급히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혼자 혼자 계시고 싶은 이유가 혼자 고독을 싣고 싶으셔서 혼자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깊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다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광풍이 몰아쳐서요. 바람이 불어서요. 그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크게 고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고생하고 있냐? 사경은 이제 새벽을 말하거든요. 새벽 때까지 정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자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흔한 착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그 중간에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가는 그 중간 가운데 문제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했는데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요, 정말 예배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 2년 6개월 정도를 함께 했던 시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이 문제, 위기, 어려움 그래 예수님이 처리하실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면서요,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결국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지만 실제적인 내 믿음은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그 화려한 모습들,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잘못된 허황된 믿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 위기, 어려움 왔어? 그때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봐봐. 진짜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아니면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제목처럼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 온 구원자로서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 메시아로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 가실 거야. 계속 틀린 믿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막 그래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야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에는 무엇이랑 연결되어지냐면요, 이 믿음은 은혜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근데 이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래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이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선물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선물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뭘로 가장 많이 오냐? 위기와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왜요? 위기와 어려움이 결국에는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위기와 어려움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오니까 뭘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져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때로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걷고 계세요? 풍랑 위를 걷고 계세요.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에요.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자연의 진짜 주인이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람 또한도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저기 물 위에 누가 걸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광풍 가운데 어떻게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귀신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즉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진짜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 어떻습니까? 뒤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꼬르 빠졌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 말은 뭐예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를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난 이런 존재잖아, 이런 존재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랑에 잠잠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문제와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때로는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27절에 보면 안심하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디랑 이제 유사하게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나야, 내가 여호와야라는 이 의미하고 동일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가 날로 커져가거든요. 그 믿음이 날로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장 완벽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분이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풍랑 위를 걸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34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자들과의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2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이제서야 하는 얘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서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서 들었어요. 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래. 진짜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뭐예요?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될까? 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다만 제자들은 점점 더 이제 믿음이 발전해 나갔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네,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올바라진다라는 거예요. 올바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좌파 우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점이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파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든 틀리든 무조건 저쪽에서 하는 건 반대 잘못. 반대로 좌파 이야기를 듣잖아요. 반대로 계속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가운데 부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그 간절함이 바로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서 와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드려도 이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집 한번 품위박살 나보세요. 한번 품위박살 나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아파 보세요. 하나님 그냥 찾아줘요.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행복한지, 와,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나 그렇게 힘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이상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 올바른 믿음이란 거는 뭐예요?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안 오냐? 와요. 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뭐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 많은 거 알아요. 친구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 수많은 문제, 지나고 보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보이지만 이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너무 안 되는데요,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믿음 허락해 달라고. 정말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풍랑 위기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